이제 오늘은 특세 주제가 되는 말라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도대체 이 주제 속에 어떤 시대적 소명과 또 개인적인 순종해야 될 과제가 있을까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해서 이 시대는 딱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자국밖에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몇 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선 신앙적으로는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종교의 가장 핵심적 상황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신앙의 그 나태함, 또 바른 예배가 옳게 드려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2장 7절을 넘어가 볼까요? 2장 7절.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호된 야단은 사실상 레위 지파로 구성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끔찍한 고발이 이 9절에 담아져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읽다가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것이 뭐냐면 어쩌면 이 시대의 정황과 그렇게도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치우쳐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증거하고 그 결과로 오늘 말라기서에 나온 말처럼 천대꾸리기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깜깜한 암흑기는 바로 이런 고발을 통해서 명명백백이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렁저렁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가지나 없는데 죽어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장탄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요즘 만나면 주로 하는 이슈가 똑같죠.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갈라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이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 저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쪽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라 그래? 시대마다 백성들의 질문이 같다고요. 공통분모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의 가슴 한복판에 웅크렸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우리 찬양대원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17절 끄트머리에 보면 사람들은 결국 전부 이 말을 해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 총체적 난국 앞에 그 시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터져나왔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오늘 3장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찾고 들으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을 먼저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1절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또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사자가 두 번 쓰여집니다. 1절 초반절에 쓰여지고 또 마지막 부분에 언약의 사자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똑같은 사자니까 이 동일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초반절에 나오는 사자와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을 걷어내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 두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약속하신 사자, 약속의 사자라는 의미로서 메시아를 뜻합니다. 즉 오실 누구를 의미하죠?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금을 연단하는 정화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잿물로 표백하는 자와 같이 모든 더러움을 씻는 또 정화의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를 사실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러면 이 깨끗게 하시는 과정 앞에 반드시 전제하시는 게 있어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얼룩을 있는 채로 없다고 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금을 연단한 것처럼,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깨끗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공고한 문제들을 이런 시각으로 저런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대의 답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일 외에는 이 시대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해. 맞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시대는 아무리 문명천지의 세상일지라도 예수의 피밖에는 시대의 답이 없습니다. 인간을 고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같이 같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렇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제일 먼저 고치시는 대상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주로 레위인들은 구약에서 어떤 직무로 살죠? 제사장의 직무로 삽니다. 제일 먼저 고치고자 하는 대상이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먼저 타락의 한복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먼저 고쳐야 제사가 중재되고 제사가 섬겨지고 제사가 가능해질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서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 또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좋고 세상에 나가서 뭐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 시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는데 그 사람 보고 누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고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를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와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가치인 궁극적 가치인 예배가 회복되는 걸 원하세요.
3절이 그 얘기예요. 3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예요? 그분을 예배케 하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죠. 가치에는 궁극적 가치가 있고 종속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있다. 기억나시죠? 전도, 구제, 섬김, 이거는 수단적 가치예요. 근데 그 수단적 가치를 우리는, 교회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궁극적 가치인 땅 끝에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여호와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꿈꾸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땅 끝에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지난 세월에, 지난 시간에 모든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레위 지파들이 먼저 제사장의 바른 직무로 고쳐져야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나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빌런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우리를 보내달라는 함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순종도 중요하겠지만, 터질 대로 터져버린 한국교회,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먼저 삼일교회가 그런 역할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새벽을 들끓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겠기에. 자, 그러면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되려니와.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이 백성들이, 온 나라가 나의 기쁨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 삼일교회는 시대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여기 내가 뭐하러? 심판하러,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구절들은 무슨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의라는 말이 사실은 미시파트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계속되는 이 열거된 본문들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심판하러,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는 세상의 아우성 앞에 하나님은 뭘로 먼저 답변을 주세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미슈파트, 즉 내가 심판하러 이 말이니. 근데 그 심판에 열거된 항목들을 보세요. 사회 정의에 대한, 사회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즘 선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 선거네요, 그죠? 예. 선거 과정에서 참 불편한 언어들, 표현들, 단어들이 무작위로 쏟아집니다. 이런 걸 느꼈어요. 믿는 세상이나 믿지 않는 세상이나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인간을 폄하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고 하는 모든 밑바닥에 모아서 본질을 딱 하나 끄집어내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인간의 그 끝모를 교만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종교 열광주의자들처럼 종교 행위를 더 씌우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그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 내가 싫다. 더 끔찍한 말씀으로 말라기서는 닫아지죠.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먼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여지가 없는 죄인이며 본질이 죄덩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고백하여 면목 없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 앞에 설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계층 간에 무슨 계급이 존재하는 것 마냥 편가르고 이런 소리들을 아무리 선거라고 해서 상대 진영에다가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쪽 저쪽의 진영을 떠나서 근본적인 밑바닥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책이지 믿는 자에게만 준 책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지 믿는 자만 지켜야 되는 덕목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인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구나.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데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리 누구 쳐다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나 자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에게 어떤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양 비푸셔서 성실하셔서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소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 이제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좀 끌고 와서 누가복음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말라기서를 인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누굴까?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7절을 다시 돌려주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왔던 초반절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갈 곳, 할 일을 위해서 먼저 오신 겁니다. 그럼 뒤에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이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예수님과 동일 인물로서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할 일, 갈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제 접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9장 52절을 띄워주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7장에서는 그 사자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그럼 여기서 사자는 누구예요? 여기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할 일,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 사자로 불렸고, 또 9장에서는 그 사자를 누구로 지칭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칭을 해요.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동됩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태동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는 예수님이 갈 길, 할 일을 위해서 미리 보내어졌던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를 뭐라고 불리었다? 사자로 불리었다. 구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할 일, 갈 길을 위해서 미리 오신 사자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10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70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날 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갈 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할 일을 위해서 미리 가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7장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보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더 엄청나게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자 하는 거죠? 주님의 가야 될 곳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먼저 가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거기서 누구를 진장을 만날까요? 간사를 만날까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이 가사처럼 거기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돈한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세상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땅끝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돌아와 함께 손들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꿈같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